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목사님들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의실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중보자 되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후에는 베스트셀러로 시대 읽기라는 독서 프로그램을 땡스기브 송수민 대표의 섬김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시는 목사님들의 표정이 얼마나 행복해하던지 귀한 헌신을 해주심에 진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예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라마나요 선교회 스페이스 알땡스기브 세 단체가 모여드리는 공동체 예배에 박종호 목사님은 동역자란 제목으로 우리가 모두 동역자임을 일깨우셨습니다. 진정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걷는 동역자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라마나요 선교 회개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김강수 감사님의 헌신을 통해 라마나요 선교회는 건강한 선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우리가 건강한 선교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 부분을 감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두 번째 대접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을 때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 생물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접 재앙의 특징은 심판이 전부에 임한다는 거죠.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모두 전부에게 악한 독정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았을 때의 특징은 바다는 구체적인 대상이 오직 바다 자체와 바다에 사는 생물 모두를 지칭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엔 사람이 없습니다. 온 세상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 떠오른 것입니다. 물은 검붉은 피로 변한 것입니다. 이 재앙은 지구 전체에 해당되었습니다. 대접 재앙의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 재앙에서 살펴본 대로 악한 종기로 고생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대접 재앙에서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기까지 하는데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죽지 않는데 비해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묵상되는 지점이죠.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창조세계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자연 만물의 멸망으로 이어졌음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에 아니 그 자녀된 신분을 놓쳤을 때 이 땅이 신음하고 고통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기후와 환경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 오히려 인간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연과 동물을 우상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면 참으로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는 기회로 선용하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 대접 재앙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온 바다가 핏빛이 되고 그 안에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손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함으로 세상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목적은 오직 하나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성전에서 명하여 그 어느 것 하나 언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완벽한 조율 속에 이뤄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바다가 다 죽었는데 사람은 죽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존재를 왜 이리 귀하게 여기시나요? 늘 실수하고 허물 많은 죄인인데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더욱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심한 발걸음을 첫 번째 대접재앙에서 느꼈다면 오늘 두 번째 대접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인데 바다 전체를 피로 물들이며 모든 생물을 다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외치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침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실로 이 하루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잘한 것 하나 없고 늘 실수투성이 인생을 사는 자인데 이 종을 이토록 섬세하게 뜨겁게 사랑하시니 정말이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피조물의 희망이고 온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속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